오늘 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라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책을 적었는데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계가 하는 일, 특별히 AI 시대라고 그러죠. 전자동으로 자동 지능을 가지고 하는 기계들의 일을 우리 인간이 못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거, 이 컴퓨터가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할 수 없는 계산을 쫙 해가지고 계산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살짜리 눈망울이 쪼롱쪼롱한 그 귀여운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동선, 움직임, 이거 컴퓨터가 따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한 살짜리 어린 아이가 움직이는 거, 감각적인 거, 울고 웃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컴퓨터는 아무리 AI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잘하는 게 있고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리백 교수가 얘기한 모리백의 역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계와 인간의 역설이라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최고의 영역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계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동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 중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밖으로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게 먹고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을까요?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빵집이 생겼습니다. 목사인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여, 저 빵집이 전도돼서 교회에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오가라 와라 이렇게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하고 훌륭한 게 저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빵집에 가서 빵을 사면서 세상에 교회 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사님은 빵집 가가지고 바우처를 사가지고 빵집 가면은 그걸 내면 돈처럼 빵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세상에 또 몇십만 원치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 제가 중보기도 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10,000원이면 10,000원어치만 사지 말고 20,000원, 30,000원짜리 하면 사면서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몇십 명이 가가지고 그냥 빵을 왕창 사시면서 전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분들이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날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드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배가 내 삶의 일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띄워놓는 것, 이게 바로 일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사무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지식으로 이 일을 끝낼 수 없으니 내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서 예배 처소가 돼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놀라운 DNA 프로젝트를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찬 과학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과학을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이 위대한 과학자에게는 경탄에 찬 예배의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하나하나씩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가 됩니다. 꼭 고백했습니다. 어찌 에녹만 365일,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목사인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 부족하오니 설교할 때 저희 입술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예수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죠.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아마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에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사업체들이 있고 여러 곳곳에 사업체가 있는데 한 번은 큰 배가 물건을 선적해서 들어왔어요. 직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미안하지만 내일 일요일이지만 좀 출근해가지고 저 짐을 내려야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중에 한 분이 너무 난처해하면서 사장님,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일은 주일이라 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럼 자네와 나는 인연을 끊어야겠네. 저 회계 사무실에 가면 월급을 줄 테니까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가게. 제가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만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 젊은 크리스찬이 이제 남은 월급을 받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잡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라드라고 하는 사장님 아는 분이 이 은행의 총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새 은행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좋은 직원을 소개시켜달라고 지라드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잘랐던 이분을 소개시켜줍니다. 아니, 자네 그거 스티븐 지라드 자네가 자른 그 회사 직원 아닌가? 왜 그 직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가? 했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청년은 일요일에도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야 새 은행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젊은 친구를 소개하게 되었고요. 결국 지난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크리스찬 형제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승승장구하여 이 은행의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삶의 예배가 삶의 한 부분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내 살아있는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예요? 영적 예배니라. 오늘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뉴스를 봐도 긍정적인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부정과 불평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계속 들려오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 시작.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시체를 아무리 때려도 시체는 아프지 않습니다. 시체에게 욕을 해도 시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욕을 하고 심지어 침을 뱉어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껐떡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죽여서 드린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는 것에 적으면 30배 갚아주십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에 좀 많으면 60배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손해보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100배로 갚아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싹트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려봤습니다. 모 교회 갔더니 장로교지만 성령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젊은 자매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매 믿음이 참 좋겠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한 여자 성도께서 이렇게 자리가 없나 찾다가, 그땐 코로나가 아니었거든요, 이 자매 옆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매님 죄송하지만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찬양하다가 하더니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성도님께서 너무나 얼굴이 빨개지더니 무안해가지고 다른 데 찾다가 다른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여, 저 사람은 예배자인데 약간 이상한 예배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다 우리 믿음의 집을 올리면 바람이 부나 홍수가 부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버리시고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이교도적인 제사, 성적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된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움직이는 성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작은 성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기 자신 대신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에게 주어진 이익이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아예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배 드리고 내일 출근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초등학생이 아이들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접하듯이 작은 소재에게 물을 주면 예수께 대접한 거라고 말씀했으니 이 아이들을 내가 성심으로 예수님같이 대우하며 가르칩니다. 바로 그 가르치는 강의 장소가, 클래스가, 교실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인이 있다면 매일 출근하셔서 만나는 동료들, 상사들, 밑에 있는 후배 직원들을 갖다가 예수님 대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게 삶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 주신 기업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활동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 먹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일본 자료에서 좀 감사한데요, 일본의 경우 최근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일본 주부들의 50% 이상이 만약 내가 들키지만 않는다면 바람을 피울 용의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수치지 않습니까?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즉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나쁜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린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 출근해서 기업 비리, 기업 카드를 마음껏 쓴다거나 공적인 카드를 함부로 공돈을 마음껏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나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 삼고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살기 원해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계시면 죄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린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개인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개인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제 안 읽고 또 한 달 동안 안 읽었다면 과거에 안 읽은 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무시하시고 오늘부터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읽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못 읽었던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는 토요일이라든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시간 날 때 쭉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므로 올 연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경 일독을 다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삶으로 예배 드리려면 개인의 일상 생활 속에서 말씀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꼭 성경을 1독 이상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성경을 1독 이상하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성경을 1독 이상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위에 기초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게 많은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작년에 그렇게 교육을 왜 많이 시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신학 아카데미였죠.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아카데미였죠.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 사역을 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 사역하면 교회가 분란이 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말씀 위에 성령의 사역을 꼭 피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올려놨어요? 반석 위에 올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을 올려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적 성장이 멈췄다면 왜 멈췄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경건 생활의 부족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멀어지니까 내 신앙 성장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코로나 여파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강하게 교회의 바람을
불어왔는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과 기도. 구약의 성서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보아스와 악인이라는 기둥입니다. 이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는 결국 말씀과 기도 위에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개인적인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꼭 삶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 삶에 예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과의 화목은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면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고 화해하고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단장하는 길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왜 아내에게 잘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여겨라. 자, 가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서로를 공경하고 겸손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서 부부가 각방을 쓰려면 기도할 때는 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 처소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만든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가정이라는 곳과 두 번째 바로 교회입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오직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주 금요일 정도 되면 저희가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리라고 각 가정으로 가정 예배 순서를 보내드립니다. 짧으면 5분, 길면 10분이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는데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야기인즉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갑자기 안 좋은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 차례 방사선 치료를 하고 무려 화학요법을 39번이나 견뎌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2개월을 더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서두르라, 이 닦으라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되고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떤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6살,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가정을 건강할 때 잘 지키시고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이 자매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참 좋겠네요. 함께 기도해서 이 몹쓸병이 치료가 되는 기적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가정은 하나님 만든 기관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가정, 교회를 잘 섬기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세 번째로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막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예배가 그렇다면은 이 친구와 이웃에게도 드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직 예수 믿는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다들 불안해하시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웃이 또는 친구가 예를 들면 커피 라떼를 좋아한다면, 카페 라떼를 좋아한다면 카페 라떼가 4,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깝지만 그 카페 라떼를 4,000원 주고 사가지고 조용히 사랑하는 친구 책상 위에 올려놔주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가, 친구가 없더라도 바로 그 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000원어치 커피라떼를 샀잖아요. 그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남을 사주는 거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0원어치 커피를 사는 그 순간이 바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멀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조그만 선물을 사서 사랑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이 앞집에 있는 빵집 주인이 교회에 출석하듯이 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양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양은 스프링팍 영양이라고 하는 산에 자라나는 양이에요. 저 양들이 참 재밌는 것이 한 마리가 저렇게 열심히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달립니다. 그러면 너무나 웃긴 게 저 많은 양들이 그 뒤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 달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한 마리 양이 쭉 가다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요, 뒤따라오던 모든 사냥들이 다 빠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집단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과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냥들은 왜 이렇게 다 같이 집단 자살을 하는 걸까? 알고 봤더니 양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을 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에는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옆에 있는 애가 다른 데 먹을 것을 찾아 떠나면 그곳에 또 풍족한 먹을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뛰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죽는 줄을 보고 같이 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이나 제 위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 대학 가야 된다고 남들 공부하니까 공부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할 때는 대학에 30%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4년제 대학은 한 13%, 15%만 들어가고 전문대학에 한 7%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남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공부 막 해가지고 성적 올려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들이 차 산다면 차 사고 남들이 집 산다면 집을 사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뛰어 그러면 정신없이 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패턴들,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리 달리면 나도 저리 달려야 되고, 이 엉뚱한 데로 가면 나도 엉뚱한 데로 가는데 이런 삶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시작.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져요?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거든요.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다. 바로 그래서 12장 1절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배를 드리면 새로워져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남들처럼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삶을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하면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수리해야지 이런 수리형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예배드리면서 정리정돈을 하게 되고요,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정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죠. 갑자기 병이 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늘 평상시에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방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조금씩 정비하고 예비하고 예방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면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말 중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막아요? 가래로 막는다. 비슷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닭 잡아 잔치할 것을 뭘 잡아 잔치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소 잡아 잔치한다고 그럽니다. 기와 한 장 아끼려다가 대들보 썩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커다란 뚝이 왜 무너지는가? 조그만 바늘 같은 구멍이 나면 그걸로 물이 점점 새다가 그 큰 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조그만 음란한 사이트, 조그만 돈, 이거 내가 받을 돈이 아닌데 엉뚱하게 내가 그 소유를 갖게 됐을 때,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 조그만 구멍이 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큰 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 실마리를 풀어가면은요, 엄청난 전쟁도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그만 것이 나중에 큰 것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더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오면 더 금식하고 부르짖어야겠죠.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주는 영감이 있어요. 필이 있어요. 어떤 촉이 있어요. 감이 있는데 이번 다니엘 말씀 양육 때는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편이 되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안 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로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를 통하여 예방주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정비하시고 예방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요, 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삶의 일부로 삼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네 가지 읽어보죠. 시작. 개인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첨단 기술이 나와도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